네, 오늘은 잠언 6장 말씀입니다. 잠언다운 이제 교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우리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주의, 경계,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주의해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증 서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보증 설 일이 없는데 우리 청년 때에는 연대 보증을 항상 서야 돈도 빌릴 수 있었고, 또 뭐 차도 이렇게 구입할 때도 그런 것들을 하게 했죠. 무서운 것이었죠. 사실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연대 보증이 다 그걸 갚아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큰 부담을 주는 거였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정이 많아서 다 그렇게들 가족들끼리 해주고, 또 교우들끼리도 해주고 친구들끼리도 해주었는데, 생각해보면 별 탈이 없어서 그랬지 사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가끔 가다가 그런 일들이 터져서 뭐 월급도 다 이렇게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오고 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담보나 보증 서지 마라. 만일 네가 그걸 약속을 했다면 위험하다. 그래서 빨리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사냥꾼이 새 올무에서 도망치듯 빨리 그 상황을 정리하고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으로 말하자면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에 위험한 그런 거래나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한 것은 뭐냐면 게으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름이 결국은 너의 인생을 망치고 빈궁과 가난함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게으름에서 깨어나라고. 그래서 잠과 은유적인 표현을 가지고서, 잠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가지고서 게으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자꾸 이렇게 하면 결국은 게을러 터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빈궁이 군사처럼 너에게 덮쳐오게 될 것이다.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가난함과 궁핍함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늘 가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게으름도 아주 우리 인생에 위험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교훈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남에게 내가 혹시라도 발목을 잡히거나 예속되거나 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거래나 약속, 이런 건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고, 그리고 스스로 게으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한다면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책임지지 못할 약속 함부로 하지 마라. 결국 그거에 의해서 너 발목이 잡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너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 책임지지 못할 일들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이런 교훈을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너 게으름을 평생 조심해라. 게으름에 빠지면 한도 끝도 없다. 편한 거 생각하고 쉬운 거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결국은 빈궁을, 이 가난함을, 궁핍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게으른 형태가 요즘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꿈이 없고 목표가 없는 것도 게으름이고, 또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강도가 더 강해져요. 자꾸 더 용기를 잃고 또 패배주의에 빠지고 이러면은 자꾸 더 무기력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우리도 그런 걸 경험을 해봐서 알죠. 자꾸 실패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은 약해지게 되고 더 도망다니게 되고 더 숨게 되고 이러면은 결국 이 사회에서 이 빈궁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환난 같은 그런 복잡함이 있어도 당당하게 맞서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계, 그런 의지, 그런 성실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눅들지 않고 또 기죽지 않고 또 구겨지지 않고 언제든지 탈탈 털고 일어나서 꿋꿋하고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들 한번 봐라.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다 성실히 일해서 제 먹을 것들을 다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성실함, 그런 책임감을 갖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내가 다 책임져 줄 수 없죠. 아이들 스스로가 열심히 성실히 바르게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걸 경험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할 것이 뭐냐면 불량한 사람 주의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량한 사람을 좀 좋게 얘기하면 백수건달을 말하는 거예요. 백수건달. 백수건달은 뭐냐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대면서 어디 가서 말썽만 일으키는 사람들. 이제 좋게 말해서 백수건달이죠. 백수건달.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어디 나갔다 오면 꼭 일을 저지르고 와서 또 그거 뒷수습해 줘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나쁘게 얘기한다면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침 택택 뱉고 발로 아무거나 툭툭 차고 다니고 사람들 막 시비 걸고 떡떡하면 그냥 가서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죠.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재앙이 갑자기 임해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뭐 그냥 한 방에 이런 사람들은 한 방에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 사이에도 그런 쪽에 빠진 비행 청소년들이 있고 또 청년들 가운데서도 잘못 엮여서 또 그런 데 빠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요해야 돼요. 이런 불량한 사람들, 성실하지 못하고 어디 가면 꼭 일을 저지르고 부모들이 쫓아다니면서 뒷수습해주는 그런 부류에 속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건 한 방에 내 인생을 살 날이 창창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 방에 나머지 인생을 망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멀쩡한 사람들도 이제 술 먹고 술 기운에 이런 일들을 벌려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정치인들이나 그렇게 훌륭하게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한 방에 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걸 일단 가운데는 두고 뒤로 가면 그게 뭐냐면은 남의 여인을 간통하는 거. 그런 일을 벌리면 인생을 한 방에 망칩니다. 한 방에 그냥 망쳐버려요. 재기할 수 없을 만큼 망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위험한 일이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아무리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도둑질은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배고프다고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불량한 방법으로 도둑질 하듯이 얻으면 나중에 그거 발각되면 7배로 갚은데 그나마도 먹을 것 없는 살림살이도 다 뺏기게 된다. 더 나쁜 상황이 된다. 아무리 궁핍해도 그런 방법은 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성실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권면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 19절에서 얘기하는 그 6, 7가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7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체와 연관시켜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교만한 눈. 교만 안 된다. 교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관리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한 눈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혀. 진실해야 되는데 자꾸 돌려 말하고, 이런 것도 거짓된 거예요. 돌려 말하기 좋아하고, 또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왜곡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너희들 말을 맹세 같은 거 하지 마라. 그건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맹세한다라는 것은 아니 그냥 말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그렇게 강조하느냐. 강조하다 보면 왜곡되는 겁니다. 과장시키는 거거나 축소시키는 거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한테 의사선달을 실패하게 되면 그걸로 인한 오해와 불신이 퍼지게 되면 심란합니다.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문이 열리면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심란합니다. 우린 그걸 지켜야 돼요. 자꾸 우리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은혜의 동산을 지켜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꾸 떨쳐버려야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 그게 말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건 진실한 거야. 딱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꾸 과장하기 좋아하고 또 축소하기 좋아하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변명하듯 두둔하듯 말하기 시작하면 다 그 말이 왜곡돼서 자기를 찌르는 칼이 돼서 돌아오거나 자기를 공격하는 화살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원리 같아요. 꼭. 내가 좋은 말 하면 좋은 말 나한테 들어오고요. 내가 나쁘게 말하면 나쁜 말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건 원리예요, 원리.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롭다면 멀리 내다본다면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도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인생을 사는 때 보면. 그래서 거짓된 혀, 가능하면 과장하지도 말고 축소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의적인 마음으로 누구를 이렇게 나쁘게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막 보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말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게 나쁜 줄 아는데도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마는 그런 급한 행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자 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그게 정말 옳은 건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면서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욕망대로 느끼는 감정대로 섣불리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짓 증언하는 증인,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편들어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피해야 돼요. 다 그것들이 우리를 불사르는 불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해로운 거죠.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너에게 해롭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처신이다. 지혜로운 우리가 처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내게서 나가면 다 부정적인 것이 나한테 이렇게 파도처럼 또 밀려옵니다. 이렇게 물러가는 것 같은데 나한테 다시 덮쳐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항상 선한 것 그리고 또 긍정적인 것을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한테 그런 게 오게 돼 있다고요. 내가 복을 빌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한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꾸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이런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괜히 중간에 껴서 말을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해서 결국은 큰 사단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피하고 싶은 것이 중간에서 이 사람 말 저리 전달하고 저 사람 말 이리 전달해서 중간에서 내가 욕먹는 거. 그게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낄 자리가 아니면 피해야 되는 거죠. 직접 당사자한테 가서 얘기해라. 내가 할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문제 속에 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요. 그럼 같이 그냥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 혼란스러움 속에 그냥 은혜를 잃어버릴 만큼 상실한 그런 환경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곤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바로 이런 7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이게 위험한 일이다. 너에게 해롭다라는 걸 가르치면서도 그 권면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눈을 항상 부드럽게, 곱게, 겸손하게 가져 떠야 되고 혀도 항상 주의해서 재갈을 먹이고 항상 할 말 안 한 말을 가리고 또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최소한의 어떤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고 또 남한테 해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자꾸 나쁜 마음 품지 않도록 자꾸 남에 대해서 악의적인 그런 말이나 악의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막 감정에 치우쳐서 급하게 결정하고 급하게 행동하는 것도 자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전달하고 잘못 말하고 그렇게 해서 괜히 사이만 어색해지고 이간하는 일에 끼지 않도록 우리가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남한테 해끼치는 그런 일하지 않고 성실하지 못하고 그저 빈둥빈둥 대면서 또 일만 만들고 이렇게 남에게 해끼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나 넘지 말아야 할 선 남의 아내를 간통한다든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 도둑질한다든지 어제 말씀과도 이어지는 거죠. 10계명의 10번째 계명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편치 않고 늘 위협, 재앙이 닥쳐서 한 방에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할 만큼 큰 피해를 입어서 재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야, 어린애 불장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욕망에 치우쳐가지고 못 모르고 옳고 그름도 모르게 일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을 불장난한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은유를 두고 있죠. 불을 품에 품는데 옷에 불이 안 붙겠습니까? 숯불 위에 섰는데 발이 안 뜨겁겠냐고요.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멀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모양이라도 피해야 되고 그냥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이런 맥락에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무서워해라. 그건 위험한 거다. 거리를 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철없는 자녀들도 그렇게 잘 지도해서 부모의 사랑 어린 그런 충고나 조언을 잘 듣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감정에 쉽게 치우치고 또 우리의 욕망에 또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일을 그르치거나 또 잘못된 길로 유혹에 넘어가곤 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시고 올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잡아 주옵소서. 주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마땅히 올바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옵고 또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의의 길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악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죄 가운데 주님 패망하게 두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